저는 복음의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듣게 되는 단어가 아주 그냥 신물나게 듣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정말 많이 듣는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The Gospel.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복음이 왜 그렇게 이 교회에서는 이 복음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 복음의 이야기를 이렇게도 이야기하는지, 그 이유는 복음이 갖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복음은 세 글자로 세 가지 뜻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이란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예쁠 필요는 없습니다. 꼭 예쁜 것만 아름답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들이여라고 이사야가 얘기했듯이, 그렇지만 성경에서 아름답다라는 원래 히브리 단어는 좋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좋다라는 뜻은 good news인데, good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good이라는 단어는 선하다는 것입니다. 선함의 기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한 좋은 소식, good news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또 한 다른 표현은 아름답다, 선하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복되다라고 합니다. It's a blessing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름답다,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고 한다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는 아름다운 소식이요, 두 번째는 좋은 소식이요, 선한 소식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된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 그리고 선한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에나보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에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요즘 교회를 많이 떠나는 시대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이 아름답고 좋고 복된 소식으로 오는 우리 젊은 세대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그것이 아름다웠고 beautiful and good and blessed 이런 뜻이라면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그것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아름답고 좋은 소식이, 복된 소식이 듣는 자들에게는 아름답게 들리지 않은 거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선하게 들리지 않고, 복되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것이 복된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창이 그것을 바라보기에는 아직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며 교회를 떠나는 거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nothing in between, 그 사이에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제가 바라는 것은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복음이 정말로 아름다운 복음이고 좋은 소식이고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이라면, 이 소식이 진리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아름답게 보여지고 선하게 보여지고 복되게 들려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그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면서, 그래서 이 복음이 갖고 있는 비밀과 능력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가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묵상하고 또 발견해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복음은 오히려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의미를 그래서 줍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아는 것이 우리가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신 14장에 의하면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선교지에 세 번째 선교지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서 지금 말했다라고 합니다.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와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회당에 들어가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얘기를 했길래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을 했을까요? 여기서 이 성경에 나오는 회당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제국에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 시작된 디아스포라, 이게 dispersed Jews라는 단어 얘기하죠. Jewish, 이렇게 Jews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유대인들. 그때는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잔류하면서 그 다음에 오는 페르시아 제국에 들어가면서 아주 급속도로 이 회당이라는 것이 흩어진 나그네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기에 토요일마다 그들이 이 페르시아 이 제국 지역, 그다음에 헬라 지역에 편만이 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이제 시작한 것이 회당이 되었던 겁니다. 그 회당에서 이제 이 두 사도가,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회당에 간 거예요. 가서 이분들이 늘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었다는 것이죠. 그거를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They spoke to so effectively라는 단어를 썼어요. effectively. 굉장히 effectively라는 것은 효과적으로라는 단어가 있지만 굉장히 성령의 힘입어 파워풀하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저 회당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저들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두 사도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과 처음 부분 거의 대부분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두 사도가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이미 유대인들 회당에서 매주 주일마다 심지어 외우기 시작할 정도로 친근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두 사도가 그 얘기를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무엇을 얘기를 했길래 저기 들어가서 복음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저들에게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이게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저기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기 위에는 흑해로부터 밑에는 구스, 에티오피아, 오른쪽은 저 인디아까지. 인디아. 그리고 여기는 지중해 연안까지. 저 광대한 지역의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고 저기에서 이제 이 본인들의 삶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 그때에 이제 이 복음은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시작됐냐면 바로 이 지중해 연안 예루살렘이라는 곳입니다. 저기를 지난주에 확대해서 제가 요거는 오버뷰입니다.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거를 확대하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어. 그래서 온 곳이 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왔더니 기근이 들어 이제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가죠. 그래서 애굽에 이제 총리가 되어 기근이 있을 때에 이제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간 차에 그곳에서 이 동생인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므로 야곱의 70명이 저 이집트, 지금 저거 말하면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저곳으로 이전하기 전까지가 바로 창세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창세기부터 그래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이제는 이 요셉을 통해서 400년 동안 저 고센 땅에, 저 비옥한 땅에서 아주 잘 삽니다. 400년 동안. 그래서 70명이 저희 애굽으로 이민 간 히브리 민족이 400년 만에 약 200만에서 300만의 이스라엘 군대가 되고 맙니다. 거기서 이제 바로가 판을 치고 있던 그 권세 앞에 하나님께서는 산파라는 연약한 여인의 손을 들어 모세라는 다 그 당시에 나오는 모든 아들은 죽여야 하는 그 상황에서 산파들이 은혜를 입어 그 산파의 손으로 모세를 살려냅니다. 하도 때가 돼서 애가 울고 크니까 요단강에 그 모세를 아들을 둥둥둥 뛰어내보내는데 거기에 파로의 딸이 우연히 봄으로 40년간은 왕궁에서 자기 정체성과 상관없이 거기서 성장하고 맙니다. 어느 날 40이 되는 날 자기의 정체성에 문제가 되는 것을 직감하고 오히려 히브리 민족의 피가 흐르는 것을 안 이후에 위기를 당할 때 곧바로 미디안 광야로 이제 피신합니다. 거기서 자기 시보라라는 여인과 함께 외로움을 달래며 결혼해서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이름하여 나그네가 되었다. 이방의 객이 되었다. 얼마나 서글펐으면 왕자의 몸에서 저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저 상황을 40년을 저기서 삽니다. 하루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불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지쳐서 온 내가 옷에는 똥냄새가 가득하고 이 노을이 질 때면 외롭고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는가 할 그때에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붙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보지도 않고 가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천국이 임하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돌이켜서 무엇인가 가서 봤을 때 거기서 나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모세야 take your sandal off your foot.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 민족을, 내 백성을 광야로 끄집어내거라. 10번의 재앙, 마지막 유월절을 통하여 장자를 죽이는 그 마지막 재앙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로 살림을 받아 이제 모세를 따라 2개월의 여정을 통해서 도착한 저 시내산 사이나이 마운틴, 저 유명한 사이나이 마운틴. 여기서 11개월을 있습니다. 여기 2개월 만에 도착합니다. 거죽대기 있고 급히 나오라고 해서 종이빵 아시죠? 저기 가시면 종이빵, 그 무교병 같은 거 그걸 입에다 씹어가면서 쓴 나물 먹어가면서 온 곳이 저기입니다. 저기서 시내산에 바라보면서 모세를 바라볼 때 저기서 11개월 동안 뭐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고 율례와 규례를 주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모세야 올라와라.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금식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는 식양대로 이 성막을 지으라고 아주 자세하게 모든 것을 다 줍니다. 이제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내 백성은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야 되고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반석에 나는 물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났죠? 이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여기까지 오기는 너무나 신났어요. 야, 홍해를 건너는데, 야, 이거는 옛날에 쉽게 해서 본 영화는 저리 가라야. 와, 마른 땅에다가 막 물벽이 생기면 이게 웬일이야? 거기를 또박또박 자기 발로 걸어 나온 것이 바로 이제 시내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바로 이제 내 발에 흙이 다 닳기도 전에 이미 벌써 매일매일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의 문제요, 먹는 것의 문제요. 내가 먹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40년. 그래서 여기서 여기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주신 게 뭡니까? 이대로 살아야 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여기서 11개월 동안 각종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줍니다. 그게 레위기.
이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이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배우는 시간인데 가나안 땅에 일주일이면 올라갈 수 있는 저기를 정탐꾼이 올라가니까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은 우리는 못 간다. 왜요? 사람은 보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걸로 산다면 저렇게 살겠습니까? 저 좁은 곳을 40년씩 돌겠습니까? 사람은 가진 걸로 사는 게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걸로 사는 거고 사람은 듣는 걸로 사는 거고 사람은 보는 걸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저 백성들이 보이는 눈이 아직 보이지 않고 들리는 이 귀가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라 저기 일주일만이면 올라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보더니 아이고 나는 못 간다고 뒤로 나자빠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칼렙의 눈은 뭐가 달랐습니까? 그분은 무슨 안경을 갖다 특수 안경을 썼습니까? 아니죠.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생각하는데 여호수아 칼렙은 생각이 달라.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올라가라. 올라가면 된다. 말씀대로 하자. 안 한다. 하자 안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올라가 봐야 소용없다. 광야를 신명기 8장 1절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 인도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배우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40년을 인도하는 거다. 그러므로 빨리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이제는 안 된다. 10파 곱하기 40년 정도를 나하고 훈련을 받아라. 무슨 훈련이요? 이제 만나를 먹는 것을 배우고 이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실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스테이크 고기가 아니라 이제는 여기서 메추라기를 먹을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만 산다. 애굽에서는 스테이크를 먹을 줄 모르지만 거기서는 죽어가는 삶이야. 거기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사람이야. 거기서는 날마다 고역과 고난 가운데 사는 사람이야. 내가 주는 삶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야. 이 물을 마셔야만 이 수가성 여인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거야. 빨리 나와. 40년은 그럼 나랑 생활해. 40년 동안 안 가요 안 가요 먹어요 못 먹어요. 여러분 성경을 처음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정 열어보니까 민수기야. 왜 민수기는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해? 왜 민수기는 이렇게 사람들을 못 살게 굴어? 이런 하나님 같으면 나는 못 살아. 이러면서 저한테 다가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 이 하나님은 이렇게 난폭해요? 민수기부터 보니까 복음을 반부터 보니까 복음이 뭔지 몰라. 아름다운 게 아니라 it looks ugly. 하나님, God looks ugly.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질문 많습니다. 지금도 이 교회 다니는 분들,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지금도 저런 분 대단히 많습니다. 또 majority가 민수기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민수기 보면서 왜 하나님은 저러냐고 그래요. 저기서 40년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말고, 여호수아 갈렙만 남아서 모세가 이제 나머지 그 2세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게 신명기에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결국은 그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들어갔는데 이들이 뭘 알아? 이들이 배운 게 있어야지. 여호수아는 들어가자마자 땅을 원주민에게 정복해야죠. 분배해야죠. 너무너무 바쁜 분이었어, 저분도. 여호수아가 너무 바빠. 갈렙도 너무너무 바빠. 두 사람 갖고 되겠어? 그때 저를 들어갔는데, 이 세대들이, 들어가 보니까, 아니지. 내가 왜 목축업으로 살아? 여기 와 보니까 농업이 대세네? 여기는 가나안을 보니까 전부 다 농업이야. 농업을 잘하려면, 저기 원주민들은 저기 바알 신하고 아세라, 그걸 믿는데 그게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하대. 그러니 거기 저렇게 이제 소출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들이 뭐야? 아이고, 아세라 바알이 더 낫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은 원래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믿고, 거기다가 이제 아세라와 바알 신을 또 섬기자 해갖고 이제 뒤죽박죽이 된 게 이제 사사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완전히 혼탁해 있는, 완전히 혼잡해 있는 syncretism. 그러다가 여러분 syncretism 완전히 mixed up 됐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이방 민족들이 다 뒤범벅이 돼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 설교는 참 어렵다고 그래요. 어렵지. 여러분, 이 설교가 PhD 받고 여기서 아주 하일리 에듀케이트 하신 분들이 이 설교를 들어도 어렵다고 그래요. 이 어려운 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왜 어려운지를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동화 얘기만 해도 저렇게 쉬운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걸 들으면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전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so what? 인게이지먼이 지금 안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것을 말씀을 드려야 할 임무가 사명이 여기 있는데 한번 보시죠. 조금만 더. 사사기가 400년 동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예요. 저 때 마지막에 사무엘이라는 한 자그마한 희미한 빛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를 보내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기스의 아들 사울 왕을 40년간 통치하게 하지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움으로 바로 이제 복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모세오경,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만을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하여금 미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 선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안다는 것은 모세오경과 선지서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을 깨달을 때 이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저것을 볼 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복음이 왜 유대인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는데 여기 보세요.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분들이 분명히 이 말씀은 회당에 들어가서 여기까지는 다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이 이 얘기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그럼 그렇고 오케이 이랬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what?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왜 다윗의 언약이냐면 다윗의 언약은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고 하라는 말이 다윗의 입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그 입을 예수에 관한 것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는데 정작 다윗의 자손인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 바로 다윗이 이야기한 임마누엘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시죠? 이게 예수가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분이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누구를 가리키면요? 이게 타인이요, 자기를 가리키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물을 때 빌립이 그 글로 시작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자세히 설명할 때 복음이 된 거죠. 맞습니까? 이거를 모른다. 이걸 모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마음을 선동하고 형제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격이 안 좋아서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성격 차이가.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이 어떤 이유 없이 분노하거나 어떤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건 반드시 무슨 문제냐면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이 갖고 있는 그릇의 문제, 세계관의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제가 안 들어서 그렇지만 너무너무 힘들어. 힘든 게 아니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참 지금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특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저 유대인과 같은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형태의 분들이냐면 이분들이 제가 쫓지 않은 게 아니라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굉장히 바쁜 이유가 이것 때문에 바쁜 거예요. 이것을 보면 굉장히 급해요 지금. 왜냐면 한순간에 끝장이 나는 거거든. 한순간에 파경이 나는 거거든. 여러분 아십니까? 틀어지잖아요. 파일링 하면 2주면 끝나. 러이어 해가지고 금방 처리하면 금방 끝나요. 그러면 가정 날아가는 거는 요즘 이렇게 날아가요. 자, 여기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가 원인이 뭐냐면 이거예요. 사실은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천만에 성격 차이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아무리 봐도 성격 차이로 그런다면 부부로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난 성격 차이가 났다면 벌써 골백 번 이혼할 사람이에요. 저도 성격 차이 아닙니다. 이건 성격 차이가 아니라 그리고 제가 그걸 갖다 지금 혹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뭐냐면 이게 다 뭐냐면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어떤 차이냐면 세계관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거기서 말할 수 없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그거는 정말 어려워.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 근데 그 상처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상처가 아니라 아주 심한 거예요. 그것이 너무 굳어져서 그것이 마치 나의 성격이고 내가 생긴 게 이 모양이라고 오해하게끔 만드는 거야. 근데 그 모양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니까 이렇게 살게 내버려둬. 나도 내가 못해. 이런 사람 많은데 여러분 그런 사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 복음이라는 게 오늘 이 복음이 바로 그 그릇을 만져주는 거예요. 그것을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안 들어가면 전부 다 우리는 속아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런 줄 알아. 내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꼭 부부도 그렇지만 또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지 않은 분이 싱글도 마찬가지예요. 싱글도요. 이렇게 얘기해 보면 아주 그 자신감이 없는데 그 자신감이 없냐면 뭐냐면 내가 K대 안 다니고 B대 다닌다 그러고 비대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 많아요. 지금 너무너무 많아. 근데 내가 봐도 잘 나가는 사람인데도 절대 나보다도 난데 나보다도 못하다라는 열등의식을 갖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아주 심할 정도로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형태가 나오면 이 열등의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처가 나오고 이 비교에서 떨어진 을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갑들이 원망스럽고 나는 항상 을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분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근데 그분들이 을이 갖고 있는 분들이 뭐가 갖고 있냐면 이게 있어요. 난폭하단 말이야. 어떨 때는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고 굉장히 막 그냥 악담을 품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는 보이거든 이게. 왜냐면 제가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보이거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문제 아닙니다 이거. 그 문제 아닙니다. 복음이 왜 복음이냐면 이게 왜 아름다운 소식이냐면 내가 나를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나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넌 너무나 여기서 그래서 제가 그 복음에 대한 그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 그것을 좀 한번 소개하려고 그래요. 왜 저렇게 화를 냅니까 저 사람들이? 아니 자기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왜 화를 냈나 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잠깐 보세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왜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붙여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왜 사무엘상 다윗 자손까지는 좋았어? 근데 왜 그분이 다윗이 얘기하는 게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저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렇게 막 악감을 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 사이가 무엇이 저렇게 사람을 화를 나게 만듭니까? 구약 성경과 예수와 구약 성경과 예수를 이렇게 붙이는데 이게 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화를 내게 만듭니까? 이게 잘 들어보세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구약 성경이 갑오를 만들어 버린 거야. 하나님은요 절대 갑오를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이 지금 없어서 그런데 이거 뭐 다 하다가 그냥 끝마치고 시간 되면 끝날게요. 자세한 거는요 엠마오로 오고 주부 성령반으로 좀 오세요. 이거 짧은 시간에 다 어떻게 얘기를 해? 오죽하면 제가 여기서 저걸 합니까? 설교를 저런 식으로 하는 목사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 설교를 갖다 30분 하고 쫙 하고 끝내야지. 여기 읽고 끝나야지. 저걸 갖다가 뭐 성경 공부 시간도 아니고 설교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렇죠? 근데 저게 왜 차이 나네요? 저게 왜 사무엘상까지 했을 땐 가만히 있고 옳코니 이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다윗의 자손이 얘기한 다윗이 얘기한 그분이 예수야라고 떨어지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뭐가 저렇게 사람들에게 화를 낼까요? 이거예요. 속지 마. 율법을 보게 되면 예수가 보여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잘못 보면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갑이 되려고 만들어주는 게 잘못하면 저 구약 성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저 구약 성경이 율법주의가 돼버리면 내가 갑이 돼버린 거야. 그냥 내가 갑이 된 사람을 갖다가 예수가 종이 되라고 그러니까 을이 되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뜩이나 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나한테로 또 예수 믿고 또 을이 되라고 머슴이 되라고? 그래서 교회에 머슴이 되려는 사람들 머슴 소리 그렇게 듣기 싫어요. 자기가 머슴인지도 모르고. 머슴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도 모르고 머슴이라면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주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를 보게 되면 내가 막 주인이 되려고 살아가는 삶 속에 뭐가 있냐면 심한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가장 큰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유대인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어느 사람들보다도 열등감으로 꽉 차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왜? 율법주의라는 것은 전부 다 위아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그런지 여기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너희가 모든 동산나무의 실과는 먹되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더니 여러분 3장 1절에 요걸 갖다 율법주의로 막 바꿔보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이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잘 들어보세요. 아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모든 동산나무의 실과를 의미로 먹되 free to eat. 그러나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그럼 끝이잖아. 먹지 말라 그러면 끝인데 왜 하나님께서 만일 먹는 날에는 왜 그걸 갖다 만일을 갖다 놔? 그 얘기는 뭐예요? You may eat it if you want. 이런 뜻이에요. It's freedom. 무슨 말이냐면 this is not I'm not forcing you. 너를 갖다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네가 그래도 네 화장실이 고장났는데 사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네가 급해서 그냥 계속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막 오버플로가 될 테니까 그때는 you will be responsible for it. Okay? You will be died.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You still have a chance. 당신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걸 갖다가 잘 들어보세요. 요걸 갖다가 3장에 들어오자마자 사탄은 뭐라 그러냐면 간교한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 뱀이 하나님께서 동상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보세요. 참 간교합니다. 정말 여기서 먹지 말라 하더냐를 질문하는 게 부정적인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를 묻는 줄 아세요? 왜 너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돼? 이 문제예요. 가만히 질문을 보세요.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 여자가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어도 되는데 동상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 질문에서 나온 거예요. 템테이션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냐라는 것 질문 때문에 그분이 갑이냐? 그분이 갑질을 하냐? 그랬더니 갑질? 이런 말 처음 들어보네. 갑질은 아닌데 내가 의리 안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네가 먹는 날에는 You may eat it. 네가 먹는 날은 하나님과 같이 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위아래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이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있던 관계들을 요 사탄은 전부 다 갑과 을로 다 바꿔버린 거야. 전부 다 관계를 다 바꿔버려. 그러니까 여기서 전부 다 열등의식, 전부 다 가면서 전부 다 너가 낫고 나보다 나, 너가 낫고 나보다 나, 맨날 이 싸움이 전부 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의, 여기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다윗이 예수라고 하는 건 이렇게 피는 거거든. 지금 예수님이 피는 거거든. 이거를 아니야. 하나님이 이게 평화야, 화평이야. 모든 담을 헐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붙드시고, 이방인들을 다 전부 다 피는 거야. 그러니 화를 내는 거지. 내가 갑이었는데, 아니면 내 안에 내가 의리라는 아픔이 있는데 왜 또 너무 진리예요, 진리. 진짜 말씀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시간 없어. 이것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게, 그래서 복음을 선포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화를 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근데 두 사도가 저렇게 막 화를 내고 그러면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떠나. 왜냐면 이 사도들이 아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 제가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섬기세요? 이래요. 목사님 목사님한테 뭐 좋은 일이 있어요? 아니요. 근데 저는 알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 그렇기 때문에 손을 뗄 수가 없어. 손을 뗄 수가 없는 거야. 안타까워서. 손을 떼면 끝장이거든. 끝이에요. 제가 알아요.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손을 못 떼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잡아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기서 손을 떼면 끝나는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오래 믿는지 아십니까, 여기? 그 손을 못 떼는 거예요. 여기 봐요. 오래 있어. 여기 오래 왜 앉아있어, 저기? 오래 있어. 계속해서 말씀을 좀 선포해야 돼요. 언젠가는 말씀을 들을 때가 오거든. 변하거든. 그때 저때 변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 저번에 했죠. 이제 그만할게요. 그래서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여기서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기 무슨 말입니까? 이 구원의 확신, 이게 구원의 확신. 이게 오래 있어라는 게 뭐예요? 시간이 40년 걸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게 오래 있다는 게 알아요. 두 사도가 왜 저기 오래 있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여기 40년 동안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렇게 바뀐다는 것은 저 40년의 저 광야의 시간이 저기 오래 있어. 저게 필요한 거예요. 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삶이 확 변하기도 하지만 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저게 됐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왜? 네가 갑이야 내가 을이야. 이 싸움 때문에 맨날 원망과 불평과 싸움과 좌절과 비통함과 절망과 이런 걸로 싸워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슨 오버타임 한 일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게 뭐야? 자기 안에서 싸움. 내가 왜 을이어야 돼? 네가 왜 갑이어야 돼? 내가 왜 이걸로 그냥 계속 막 스스로 속에서 막 불이 나고, 이게 막 확 터질 때는 그냥 막 불을 질러버리고, 그래 막 이러면서 싸우고, 막 그냥 관계가 그냥 뒤죽박죽되고.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 40년 걸린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힐게요. 이제 이거 좀 넘겨주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4절에 그 신의 무리가 다 나누어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어요. 복음은 이게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저희 교회가 10년이 됐는데 여러분이 한번 따져보세요. 복음이 이 자리에서 아름다운 소식이 제대로 전해졌다라면 10년 동안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유대인을 따르는 자가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어야 합니다. 두 양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몸담고 계신 이 교회가 과연 여기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만약에 복음이 선포되면 이 두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을 따르는 자가 있어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이 복음을 들을 때 악감을 품게 되고 선동하게 되고 기분이 나쁜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이 복음인 것을 증명하는 또 다른 동전의 양면성입니다. 그러면 이게 복음이면 왜 화가 나냐면 저 사람들처럼 왜 나의 이 열등의식을 건드리는 거야? 왜 나의 이 속에 있는 걸 왜 건드려? 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기를 보는 어찌할꼬.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아시지만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보시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횟가닥 변해가지고 여기 나와서 눈물 흘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이 공동체에 이런 분이 있다면 복음이 선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듣다가 갑자기 이게 뭐 이런 말씀을 해? 이런 말씀은 나한테는 안 맞아 하고 여기를 떠나는 분들도 있어야 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 꼭 여기만 모든 사람이 다 있는데 사람들은 많이 꼬이고 사람들은 굉장히 막 꼬약꼬약 모이는데 하나도 변하는 사람이 없어. 저 사람은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그제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고 10년도 똑같고 20년도 똑같고 안 변해. 그래도 어떻게 다 변합니까? 그 안 변하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주 엉뚱한 걸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참, 이 딜레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교회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떠날까봐 걱정을 해요. 그런데 떠나기도 해요. 왜? 이게 말 안 되게 저기 선동하고 아까 뭐 뿜잖아요. 말씀을 이제 맺히려고 그래. 요건 안 하면 안 되니까. 신약. 이 마태복음 왔잖아요. 마태복음 왔는데 저기가 뭐냐면 이제, 여기가 이제 신약이 시작이에요. 예수님, 요걸 좀 크게 할게요. 신약을 보실 때 크게 세 군데로 보시면 돼요. 신약을 보시면 첫 번째는요, 갈릴리 초기 사역이에요. 이것은요, 게리그마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선포예요. 알아듣도 못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씹어가지고 이렇게 먹이고 이런 게 아니라 듣든 말든 그냥 아무데나 돌짝판에도 떨어지고 가시 떨기나무도 부러지고 옥토도 부러지게끔 그냥 이게 갖다가 이걸 갖다 프로클레이션, 프리칭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사역의 초반기는 여러분 삼복음서에는 전부 다 이 사역이 나와요. 이게 갈릴리 사역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저게 저렇게 되는지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다음 두 번째, 저기서 이제 마지막에 일주일 동안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서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내려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영생 예루살렘이에요. 저 밑에가.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사이의 땅이 뭐냐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바로 이 중간인데 여기는 이방인이고 유대인들이 볼 때 아주 기분 나쁜 민족이에요. 기분 나쁜 동족임에도 기분 나쁜 사람, 개처럼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인이 갑이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 을이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한테 유대인 예수님이 가니까 당신 유대인이 사마리아에게 왜 물을 달러 갑니까? 나 같은 사람 상종도 안 하면서.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심한 열등 것이, 당신들 우리를 을로 생각하잖아. 맨날 우리를 을로 하잖아. 다는 갑질하는 거 아니야? 요즘 신문에 심심치 않게 하는 게 갑하고 을 맨날 그냥 신문지상에 꽉 차여있어. 맨날 그 소리야. 맞습니까? 점점 이게 심해지죠. 왜 그래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도 마찬가지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안 건너가. 왜? 저런 개 같은, 개가 제가 아니면 개 같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갖다가 개 같은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지저분한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피가 섞인 민족이라고. 그래갖고 보지도 않고 갈릴리에서 내려오려면 저렇게 돌아갖고 내려오고 그랬는데 그게 사마리아예요. 근데 주님께서 저기를 통과하십니다. 통과하시면서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저기 사마리아 땅에서 중간에 저 땅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부 다 비유로 하는 거야. 비유로 하는데 이 비유가 뭐냐면 이 똑같이 말하면 여기 구약이죠. 구약에다 한번 볼게요. 이 갈릴리, 이 사마리아 어떻게 보면 이거야.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요. 여기 사마리아 땅은 광야와 같은데 저 사마리아는 성전도 없고 저기는 믿는 동료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내려가면 전부 다 사마리아 이방인들만 있어요. 저기는 무슨 믿는다는 교회도 없고 저런 데는. 사마리아는요 그냥 통과하는 곳이지 저기는 무슨 자리 잡고 무슨 앉아가 예배하고 그런 데도 아니에요. 저기는요 사마리아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 아주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을과 같은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이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저기 제사장이 뚝 지나갈 때 여리고로 강도 만난 사람 지나가니까 제사장한테 들어가도 하고 레위인도 갑이란 말이죠. 아주 갑질하는 그 교우님이시지. 나 시간 없어. 그런데 을로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그게 바로 여기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꾸 여기서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면 누가 당신의 이웃이냐?
Who is your neighbor? 이걸 자꾸 묻는 거야. 너의 가족이고 친척인데도 왜 적으로 생각하느냐? Who is your neighbor?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를 통해서, 그러면 사마리아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갈릴리가 믿음의 시작이라면, 그리고 이 마지막 십자가의 죄사하냐면, 절대로 내가 주일날 돼서 낮에 빠져도 누가 옆에 와서 전화해서 빨리 예배 가라고 할 사람 없어. 비율은 절대 부담 주지 않아. 절대, 너 교회 가야만 돼. 이런 율법주의도 아니야. 너 담배 끊어야 돼. 그것도 아니야. 너 술 끊어야 돼. 이것도 아니야. 뭐예요? 비유를 왜 하세요? 이사야가 예언한 거 모르니? 이사가 예언한 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들어. 그럼 뭐 어쩌란 말입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이렇게 듣는 거야. 아까 모세 얘기했죠. 모세가 갑자기 있다가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오는데 어느 날은 그게 옆에 패러 옆에 러블 원래 던지다. 옆에 던져져 있는 보면인데도 평소에는 내가 에서처럼 장자권이 나하고 중요한 게 배고픈데 무슨 장자권이고 있어요. 무슨 말이지? 그것처럼 평소에는 나한테 그렇게 당연히 내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평소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나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나한테는 그냥 영생은 받아놨고 예수는 믿는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서 내가 그냥 적당히 사마리아에서 살아가지. 이런 거지. 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배고프거든. 어느 날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아서 그날은 이상한 거야. 이게 뭐지 하고 돌아가 보니까 거기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모세야. 이제 그만해라. 이제 신경 좀 써라. 나 너한테 그렇게 시몬아 배를 이르네. 너 고기 잡았어?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내 배 좀 네 배에 올라갈게. 올라갈 수 있으면서 말씀을 전해. 지친 모습으로 과거에 버려져 있던 패러블, 신경도 쓰지 않던 거. 그게 고기가 한 마리 안 잡혔을 때 듣니까 들리는 거야. 이게 뭐지? 비유. 비유는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마리아의 삶은 절대 주님이 여러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마리아에 사시다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교수하고 일이 어그러지고 자녀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아내가 문제가 생기고 남편이 문제가 생기고 부모님이 문제가 생길 때 그때의 평소에 팽개졌던 것이 아레스티어스. 그때 눈이 열리는 거. 그때 비유가 옆에 늘 있었던 것이건만 그때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던 것이 어느 날 보이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에 그러나 너의 눈은 참으로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Good news. 사랑하는 게 여러분,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저 보는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 때문에 삶이 달라질 것이고 듣지 못한 것을 들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시몬은 베드로가 되어서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았지만 그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고기만 봤지만 이제는 안 잡힌 고기만 봤지만 이제는 안 잡힌 고기가 아니라 이제는 그 열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이즈로 삶을 바꿔버리는 복음, 복된 소식 여러분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수가성 여행 같은 분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 오늘도 여러분 옆에 던져진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복음 앞에 반응하십시오. 이 복음 앞에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주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때에 여러분 눈을 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영혼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과 낭만 가운데 또 오늘도 목말라 하며 오늘도 그것이 하여 오늘도 목말라 하는 여러분 계십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나는 겸손하고 내 멍에는 가볍고 너희 짐은 가벼우니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수를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 영접하시는 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형식상 한 주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 한 예배, 오늘 수화성 여인이 되고 여러분은 모세가 여러분 호렙산에서 만난 그 음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시몬이 오늘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의 가슴이 털커덕 클릭되신 분, 오늘 it is time, it is time.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같이. 혹시 오늘 마음에 이런 분들,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 오늘 계십니까? 아니요, 저는 감동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오늘 여러분 오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붙잡습니다. 오늘 내가 평소에 듣던 말이지만 오늘은 내가 돌아가면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이 있는 것처럼 내가 돌아가 버리라. 주님, 내가 다시 버리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장자권을 다시 한번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경물이 여겼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도 이렇게 소중한 것을 깨닫습니다. 혹시 그런 분 아무도 안 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주님과 같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스스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살고 죽고 사는 얘기, 이보다 더 소중합니다. 이게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 여러분 그 아픔이 여러분의 아픔이 아닌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의 고통이, 여러분이 갖고 있던 지금까지 힘든 것이 여러분의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오늘 이 주님과 같이 찬양을 부르실 때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는 헤맸네. 바로 today, it is today. today 내가 만났네. 내가 주님 만났네. 자비의 강같이 흘고 내 주님의 손길이 나를 치유하네. 주님 같은 분은 없네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시몬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오랫동안 너를 찾았나? 내가 오랫동안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주님의 음성을 받으시고 다시 그 길로 걸어가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한번 주님과 같이 찬양을 부르며 나갑시다.